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오늘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2002년에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의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영국 사람 중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다, 또 셰익스피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영국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윈스턴 처칠이 뽑혔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영국을 지켜냈고 사실상 세계를 지켜냈죠. 그런데 이 처칠이 초등학교 때 그 생활기록부 중학교 때까지 보면은 엉망이었다고 해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생활기록에 기록을 했는데 또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 끝에 샌드허드스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교가 되고 그 이후에 이 세계 제2차 대전이 이루어졌을 때 독일군이 영국의 런던을 폭격하고 그 다음 영국의 그 모든 상선과 그 다음에 군함이랄까 이 독일의 유보트라는 잠수함이 다 격침시키고 한때는 영국은 끝났다 이렇게 할 정도의 윈스턴 처칠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국 영국을 건져내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이 윈스턴 처칠을 사람들은 그렇게 뽑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잘 아는데 이 처칠에 대해서 그 평전을 쓰는 글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모르는데 정말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영국 역사상, 사실 그 당시 영국 역사는 세계 역사는 마찬가지거든요. 영국이 세계를 다 리더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근데 이 비결이 어디서 나올까? 세계 역사상 가장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을 들었던 비결이 어디서 나올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책에서 밝힙니다.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처칠이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고,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국이 독일군의 공습을 받고 힘들었을 때 마이크로, 라디오로 전 국민에게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까지 외쳤던 지도자였죠. 자, 기도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김받고 나라를 구하고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 이 윈스턴 처칠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만 기도가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세상을 덮고 동성애로 세상을 덮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상으로 세상을 덮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19가지 정상이 나타납니다. 말세의 정상. 그 19가지 말세의 정상이 지금 우리를 다 덮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살아내려면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약하고 그 다음에 속에 기도가 약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로 변한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 기도가 약해, 말씀을 더 봐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은 남의 탓을 해요. 국가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면의 성숙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재미없게 살아갑니까? 왜 성도가 때로는 고달프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속의 핵심은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성경을 보고 깨달음이 임하면 이 말씀 보고 눈치챌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보고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어떤 걸 눈치를 채야 됩니까? 보십시오. 염려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너무 많은데 먹는 문제, 돈 문제, 모든 것 많이 있는데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걸 얘기를 해요? 염려할 게 많다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나? 아니요, 처방전이 나옵니다. 염려할 거리가 많고 그 다음에 근심할 거리가 많은데 잠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걸로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근데 이게 없으면 기도하는 것보다 염려에 빠져버리죠. 여러분, 그 찬송, 그 CCM 기억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고강삼이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기도에 내가 아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붙들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 없이는 못 살아가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 언제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기도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도원, 한나,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다니엘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까? 인간의 실상이 이거다. 그런데 이렇게 다 믿음의 위인들도 실수가 했고 힘들어했죠. 그런데 그들은 맥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맥?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주권의식이 철저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눈치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눈치챌 필요가 있냐? 창세기가 50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가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복, 그러면서 그게 11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믿음의 사람 4사람을 모델로 제시를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요셉 얘기는 분량이 참 많이 있죠. 왜 그 사람들을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간단하게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홍수, 회복, 그리고 결국 바벨탑 사건, 거기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자빠졌지만, 그런데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의 믿음의 맥을 잇는 게 뭐냐면은 또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면, 그래서 구약 성경이 두껍잖아요. 이 구약 성경이 전체로 뭐를 말할까? 핵심이 뭐를 말할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목사하고 식사 자리가 있든지 목사하고 개별의 면담이 있든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요 구약 성경이 두껍고 성경을 보는데 잘 이해도 안 가요. 근데 읽으려고 읽을지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두꺼운 게 핵심이 한두 가지로 말하면 뭘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궁금증,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가 성도님에게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야, 이 성도 참 소중하구나, 귀하구나, 열심히 하려구나. 근데 우리가 보통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밥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려고, 기도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걸 찾는 거지, 몸부림쳐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질문도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성경은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하고 나가야 될까요? 우리 4가지로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자, 오늘 1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고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통의 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 죄 지은 인생, 타락한 인생은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잡고 흔들고 그렇게 인생길 가면서 정말 힘들고, 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게 인생이고, 또 두려움, 불안, 낙심,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 원래 인생 자체가, 죄 지은 인생의 값이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마지막 때 정상까지 겹쳐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처방을 주셨거든요. 고난 당할 때. 왜? 그러면 고난 당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때 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의식주의 문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존심 완전히 땅이 아니라 땅 속에까지 내려놓고 그걸 겪으면서 돈에 대해서 진저리 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고난, 사람들에게 시험, 그리고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빠져서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난 당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 고난 당할 때 남의 탓을 해라, 원망하라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근데 그 다음에 그는 기도할 것이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해결을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는 고난을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줘요. 또 하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고난 중에, 힘든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때는 고난을 바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기도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고난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 가지고 이겨내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어린아이 태어났어요.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어린아이가 생애 최초로 뭘 붙잡고 일어섭니다. 일어서면 그때 엄마 아빠는 세상에 가장 신기한, 놀라워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의 집사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드디어 일이 났어요. 드디어 엄청난 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고 긴장하고 뭔데요? 그랬더니 듣는 게 우리 아이가 드디어 일어섰어요. 제가 그때 내가 속으로 나도 봤어.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겪어봤어. 근데 이 엄마 아빠 인생에는 생애 처음 본 거예요. 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 이제 일어섰다는 거예요. 아장아장 그럴 때 어떻습니까? 혹시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찧어가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뭘 봐요? 박수 치면서 그렇게 이렇게 그 눈으로 지켜보면서 아이가 걸어가는 거 띠뚱띠뚱 걸으면 넘어져요. 그럼 또 일어나길 원해요. 넘어져요. 그러다 넘어지면 다시 손잡아서 이렇게 해서 자 걸어보자, 손잡고 이렇게 가면서, 그게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넘어져서 자빠지고 다시 힘들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다시 걸어봐. 내가 손잡아 줄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들었을 때 여기에 교회 장로들 하면은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을 포함을 해요. 근데 그 당시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날로 목사를 말하고 교회 지도자를 포함을 하죠. 그러면 와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 병이 왜 왔을까요? 병이 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올 수 있고, 몸을 무리하게 과하게 써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죽이려고 작정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잠깐 깨닫게 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잠시 순간에 병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처방이 달라요. 쉼을 얻을 때 쉬어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쉬면서 잘 먹으면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죄를 통하여 이 땅에 질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 죄로 왔는 것 사실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질병이 죄로 왔다고 그러면 이거는 틀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할머니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손자에 감기 걸리고 좀 아파서 들어놓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마귀라고, 무조건 이렇게 마귀가 줬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다 그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본론적으로는 질병은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왔지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걸, 그 당시는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는 걸 다 상식인데, 저 날 때부터 맹인은 저렇게 된 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 사람이 눈이 떠지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을 해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사람에게 왔음을 또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이때는 지역장, 구역장에게 말해서 반드시 와서 예배드려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목사한테 알려서 목사님 전화로도 기도 받든 아니면 교회 와서 받든 집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도 반드시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병들었을 때 기도해라 그러면은
병이 들었지만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거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야 된다. 자, 여고보서 5장 15절 같이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는 기도를 하면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까지 용서를 받는다. 엄청나잖아요. 이 한 절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거. 병만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해 줌을 얻게 된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기도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새벽에 기독교인보다 더 정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해요. 그리고 깨끗한 옷,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정한수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앞에서 자세 흐트림 없이 그대로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자기 소원을 천지신명께 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정성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따라가요. 그런데 어떠냐? 그거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 소원만 아랠 뿐이지 그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계속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사람들이 그때 뭘 배경으로 깔고 있냐면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구하는 대로 무조건 원하는데, 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앞에 두 가지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 자기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은 자기 욕심일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이렇게 됐다. 왜?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깊은 관계를 가지면 그렇게 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해라. 정확하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앞에 두 가지 잘라버리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그러다가 응답해주면 응답해줬다고 좋다고 하지만 응답 안 해주면 응답 안 됐다고 또 따지고 들고 투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들어있는 기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있는 기도,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보혈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과로 네 번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자,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서로 기도해라. 합심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그대로 예를 들면서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성질내고 화내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우리하고 똑같은 희노애락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는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고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가 기도할 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엘리야는 밥 먹고 자고 성질내고 화내고 기분 좀 웃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어떻게 기도해? 간절히 기도해. 그럼 이 말씀은 너희도 기도해서 이 역사가 너희 생활 가운데 너희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가슴을 열어 제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것이 저수지처럼 큰 댐처럼 많이 있어도 우리에게 오려면 기도를 통해서 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문명에 수돗물이 없으면, 가스불이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나 가정생활 전기 나가버리면 수도, 가스, 전기 세 가지 끊기면 못 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수도, 전기, 가스하고 똑같아요. 수돗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수원지부터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오고, 가스는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오고,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없으면 현대생활이 못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전선을 통해서 기도 파이프를 통해서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오듯이 뭘로 통해서 오냐?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려고 해도 너희가 내가 약속했을지라도 너희는 기도 받기를 기도해야 될지니라. 여러분, 기도 없이는 못 살아가요. 기도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왜?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병 들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신가, 아니면 그 곤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셔가지고 그걸 극복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 시험도 유혹도 세상도 시대도 마귀의 어려움도 모든 것도 이겨내는, 그리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병 들었을 때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확실하게 기도하고, 그럴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 다시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숨을 쉬어야 살듯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길도 이 5월달을 시작하는 5월 첫째 날 이 새벽에도 5월의 승리를 위하여, 금년에 남은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쉬지 말고 깨어있어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리고 그 역사를 나눠주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